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빵 가게가 있었어요. 이 빵 가게에서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맛있는 버터를 꼭 필요로 했는데, 그건 바로 옆에 있는 가게, 버터 가게에서 버터를 사서 늘 맛있는 빵을 만들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터를 사용해서 빵을 만드는데 느낌에 버터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온 버터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터 무게가 그 정량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화가 치민 이 빵가게 주인은 이 버터 가게 주인을 이 법에 고발했어요.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판사가 이 버터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버터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자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일정하게 잽니까? 그랬더니만 이 버터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간단해요. 그건 1파운드짜리 빵을 사서 그 빵과 같은 무게로 우리는 버터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사오나요? 그때 버터 가게 주인이 고소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저 빵 가게 주인에게서 빵을 사다가 같은 무게로 버터를 만듭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뭐들 그렇게 심각하게 기분들이 안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버터 많이 드셔보셨나요? 요즘 빵에 발라서도 먹고 또 치즈와 함께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에서는 늘 많이 먹는 그런 주된 음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치즈도 그렇지만 버터가 그렇게 흔하고 값싼 음식은 아니었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버터는 정말 거의 못 먹어봤고 대신에 자주 먹었던 게 있어요. 뭐죠? 바다. 바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는 몰랐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마가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린 먹었었죠. 버터 대신에 마가린. 그런데 마가린 어떻게 먹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린 빵에 발라 드셨나요? 그렇죠. 당시에는 빵도 그렇게 값싼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가린을 먹는 가장 맛있는 방법,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한 흰쌀밥에 마가린 한 스푼 넣고 그 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그리고 좀 있는 집은 거기에 참기름 넣어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었죠. 별미였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거의 안 먹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름덩어리 어떻게 먹었을까 찡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 가난할 시절에는 기름을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버터와 마가린 어떻게 틀릴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재료에 따라 틀립니다. 재료가 버터는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고요.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버터는 우유를 잘 끓이면 그 위에 크림이 떠요. 그럼 크림만 모아다가 뭉쳐서 만든 게 바로 버터인데, 마가린은 반대로 식물에게서 기름을 짜서 거기에 각종 화학적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게 바로 마가린이죠. 그래서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버터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없지만 이 마가린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아주 듬뿍 들어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터 고급 음식에 속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버터를 원래는 안 먹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버터를 먹지 않았을까요? 사진 자료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SBS 뉴스 한 꼭지인데요.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조선시대에 너무 귀했던 이것, 이 제조법 알면 군면제, 이렇게 해서 이 버터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버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아니에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97년도 고려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원나라에 인삼과 탐나에서 만든, 제주도에서 만든 수유를 바치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수유가 바로 이 버터의 우리식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이미 버터를
생산할 수 있었고 수출품까지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 때 수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버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이 물과 함께 버터를 넣고 졸여서 죽처럼 먹기도 하고, 주로는 구기자차에 3대 1의 비율로 버터를 넣어서 차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래서 그 주로 쓰임은 음식의 쓰임이 아니라 주로 약으로 먹었다고 해요. 누가 먹는 약이냐? 조선시대 왕이 먹는 보약. 그래서 왕만 먹었느냐? 그렇진 않고요. 왕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특별히 늙고 병든 신하에게 왕이 조금씩 나누어주는 약이 바로 이 버터였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의 젖을 짜서 달인 후에 우유에 뜨는 크림을 모아서 뭉쳐서 만드는 정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또 특별히 고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버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군 복무 면제를 시켜줬다고 해요. 아니, 주일에 웬 버터 이야기냐 하겠는데요. 오늘 이 버터가 오늘 우리 주제에 꼭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같이 지키고 있죠?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카톨릭에 반대하고 교회 결정에 반대하여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버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향신문 2017년자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버터와 종교개혁. 내용은 뭐냐면,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터 때문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시 15, 16세기 유럽인들 사이에서는요, 버터가 큰 인기 음식이었어요. 부드럽고 풍성한 이 버터 맛도 맛있지만, 특별히 북쪽 유럽 북부 지역에 사는 추운 겨울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철을 견디기 위해서 지방질 음식이 필요했는데,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지방질 음식이 남부 유럽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서 올리브 기름을 섭취하지만, 북부 유럽에서는 딱히 이 지방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맛도 있고 건강에도 필수적인 이 버터가 최고의 음식이었죠. 그래서 북부 유럽의 사람들의 애착 음식 중에 하나가 버터였어요. 그런데 이 버터를 먹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평소에는 버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특정 기간에는 이 버터를 먹지 못했어요. 그 기간이 언제예요? 사순절.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버터를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순절에는 뭘 먹지 못하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냈기 때문에 철저히 육식을 먹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있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카니발 축제, 브라질 남미에는 카니발 축제, 유럽에도 카니발 축제가 있는데 카니발 축제의 기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 기간이 오고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고기를 실컷 먹자, 그래서 카니발 육류 축제를 열었던 게 바로 거기에서 기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순절이나 매주 금요일마다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됐기 때문에 육식을 먹지 못했어요. 육식의 한 파생 음식인 버터도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금지의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40일만 참으면 되지, 일주일에 하루만 참으면 되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각종 카톨릭, 성일, 축일 모든 날 다 역시 마찬가지로 육류가 금지가 되었고 버터를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날을 따지고 보니까 1년의 절반 가까이가 버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평소 식물성 지방, 올리브 나무가 자라나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남부 유럽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리브 나무가 자생할 수 없는 북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버터를 먹지 못하니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고 질병에 걸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들이 쌓여갔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부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버터를 먹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누구? 부자들과 귀족들은 버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내면.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버터 섭취권이라고 하는 면제부의 한 종류였어요. 그걸 사면 그 면제부의 종류에 따라, 가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짜의 기간이 있어요. 10일 동안은 사순절 기간에도 버터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버터 섭취권을 포함한 면죄부를 북부 유럽의 부자나 귀족들은 다 사서 마음껏 버터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북부 유럽에는 교회마다 헌금함 옆에 버터 섭취권을 위한 면죄부 구입 헌금함이 따로 있었어요. 그 헌금함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버터머니 헌금함이라고 불렀고, 그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의 재정으로 건축한 성당을 사람들은 비꼬는 말로 버터타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1517년 종교개혁이 선포되고 전 유럽은 카톨릭 구교와 종교개혁에 참여한 개신교로 나누어 치열한 종교전쟁까지 치르게 되죠. 종교전쟁을 치르면서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 구교와 신교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남부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요 구교를 따르고요. 북부 유럽의 대표인 프랑스 북부 지역과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북부 유럽은 개신교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교와 개신교의 묘한 전선을 이렇게 그어보니 그 전선이 뭐에 일치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수목 한계선과 일치하게 됐다는 거죠. 1517년 루터는 중세 교회의 중요 정책적 결정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루터의 마음을 흔들었던 건 바로 이 면죄부의 판매였어요. 면죄부, 당시에 판매됐던 면죄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모든 성직자들의 권위와 그대를 향한 자비로 나는 그대를 10일간 모든 죄와 악행을 면제해주며 모든 벌을 면하노라.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산 그날로부터 주어진 기간에서는 죄를 면제해주는 그런 면죄부였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옆에서 지켜본 루터는 분개합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게시판에 95개조 반박 성명서를 내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태가 되고, 그런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한 신학적 표현은 개혁교회입니다. 리포엄드 처치예요. 그 뜻은 스스로 변화하는 교회, 스스로 잘못을 고쳐나가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신앙의 전통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 보면 다니엘 6장에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신앙을 지켰던 한 인물 다니엘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 사자굴 사건과 함께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오늘 성경 6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왕인데 다리오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통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더서에 가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이 120도가 몇 도로 바뀌냐면 127도로 바뀌게 되죠. 다리오 왕은요 127도로 나누어서 관할구를 정하고 각 지역에 고관을 세워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에 해당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 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바사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의 제초대 왕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의 외삼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 기록된 내용은요, 더 이상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메데와 바사 제국 사람이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이 됨을 오늘 우리 성경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고레스의 모친 만다네 공주의 오빠입니다. 고레스가 이 외가의 지지 세력을 받았던 지방은 메데 지방이고요. 자신이 살고 있던 층가의 지역은 바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처음으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전에 과도기적 형태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형식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의 외삼촌 다리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는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혈통은 유대인 혈통이나 아주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특별한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라나서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의 관리로 쓰임 받아요.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바벨론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총리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고요. 지금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인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총리 셋을 두었다 그랬어요.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새로운 제국에는 총리가 3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특별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게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였어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이 다니엘을 또다시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 이 총리 3명 중에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초대 왕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쓰느냐?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총리 3명 중에 지금 뭘 세운 거예요? 수석 총리. 우리로 말하면 이 나머지는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나머지 한 사람 다니엘을 세워서 진짜 총리로 세웠던 거죠.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원래 메대와 바사 제국의 사람도 다니엘은 아니었죠. 그 이전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였어요. 또 그 신분을 거슬러 가보니까 원래 바벨론 제국의 혈통도 아니에요. 원래 혈통을 따져보니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새로운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된 셈이니 밑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겠죠. 급기야 다니엘을 모함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고발하려고 하는데 못마땅해서 고발하고 싶은데 찾았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 삼아 다니엘을 함정에 빠지는 모략을 짭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어디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한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다니엘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죠.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수석 총리예요. 모든 메대와 바사 제국의 모든 일은 이 다니엘을 거치지 않고는 왕에게 갈 수 없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 이들이 모여서 작당해서 왕에게 이런 금령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이 금령의 조서의 작성 선포 그 과정에 다니엘도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실 조금만 현실에 타협했다면 다니엘은 사제굴에 들어갈 위기 넘어갈 수 있었어요. 며칠만 견디면 돼요. 30일만 기도를 멈추면 되잖아요.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잘 멈추면 다니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기대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보는 데서 보란 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보란듯이 자신을 모함하는 적대자들 앞에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아무도 못 보게 골방에 들어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됐을 터인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2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다니엘의 거처에 아마도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총리 2사람과 120명의 도지사급 고관들이 다 모여서 지켜볼 거예요. 망령으로 보고 지켜보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할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보란 듯이 그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요, 학자들이 추정에 하면 대략 8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겠죠.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까지 겸한 나이가 되었으니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 노년의 다니엘을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왕의 도장,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적대자들의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창문을 활짝 열고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80세가 다 되도록 늘 하던 그대로 다니엘은 신앙을 지킨 거죠. 그런 다니엘을 우리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우리 성경이 80세의 노구에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80이 다 되도록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릇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창문을 열고 목숨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해요? 사제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셔요. 우리 영상을 통해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0이 다 되도록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있었겠어요.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도 수석 총리로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다. 충분히 흐려지고 물러지고 나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기에 충분했을 터인데 다니엘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80세까지 성경은 그런 그를 충성되어 허물이 없고 그릇됨이 없었다고 오늘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마지막까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되었어요. 그런 다니엘의 기적을 우리 성경이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그릇됨도 없이 허물도 없이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기적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은 여생 살면서 하늘의 축복과 은총, 심지어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비결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비결은 어떤 것이냐? 우리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다니엘처럼 충성되이 그릇됨도 없이 허물도 없이 80이 다 되어도 나이를 먹어도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 지켜낸다면 하나님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켜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